풍성하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197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2부, 3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실록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산부 예배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말세를 당한 이때 이단의 잘못된 사상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바른 교회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깨어있는 신앙의 생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구촌 위에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남북이 보고만 해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전쟁의 위협이 없도록 또 국방력을 든든히 해서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는 든든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 힘차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창립 31주년이 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부탁을 잘 감당하는 재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갈급한 자들이 주님을 만나며 흡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바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배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간구와 또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가 인도해야 될 영혼들 생각하면서 저들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황기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통치자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이곳에 보이시어 어두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찬양과 신앙 고백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분자음을 쫓아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십자가 정 아래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성결케 하옵소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 가난한 삶을 살아가셨던 주님, 치열한 생존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진될 때도 있지만 우리 곁에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희는 낭망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저희 모두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비추고 치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깨달아서 주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도를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악의 세력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제로 생명을 잃어간 현실을 살피시고 하루속히 전쟁의 포화가 멈추게 하옵소서. 이 땅에도 평화보다는 상호간의 긴장으로 다름질합니다. 해당의 살상 무기가 이 한반도에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이 민족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넘을 수 없는 높은 장벽이라도 주의 복음으로 평화의 지렛대가 되어 어렵기만 보이는 통일의 한 걸음 다가서는 이 민족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31년 차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뜻에 품고자 다음 주일을 heb신자 초청 주일로 정하였습니다. 세상은 강팍하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달려야 하는 우리의 길이기에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려 합니다.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의 초점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각 부서와 각 기관과 교회 학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잘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기관이 날로 부흥하게 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며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일꾼들과 지도자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사랑과 기도로 양육하시는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과 육을 건강에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되기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부터 3절의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고 2절, 3절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 하는 시몬과 그레네 사람 루디오와 궁공한 헤롯의 전동생 나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대원과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주일인데 낯선 지역에 와서 어디 교회를 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호텔을 나와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가까운데 교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교통 경찰이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경찰한테 다가가서 이 교회에 좋은 교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달라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교회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참 생각하다가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저쪽에 가면 교회가 있다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될 거라. 그래서 안내를 받아서 가는 중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안내하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교회가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찬양도 은혜스럽고 우리 교회처럼 그냥 모든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참 교회를 잘 소개해줬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다 보니까 여전히 그 경찰이 그곳에 서가지고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경찰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그 좋은 교회를 저한테 소개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 경찰이 하는 얘기가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사실은 잘 모르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온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온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더라. 얼굴이 기쁘고 감사가 있고 행복하고 만족한 그런 얼굴로 그 교회 교인들이 늘 예배드리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 해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나오는데 싸움하면서 나오고 막 그러면 그 교회 소개해 주겠어요. 우리 교회 앞에 저기 3층 집을 짓고 이사 오신 분이 가정이 있었어요. 여기 자녀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님을 전도해서 처음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신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처음 예수 믿는데 몇 년 안 돼서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의 남편도 집사님이 되셨어요. 신방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가. 그 옆에도 교회가 있었고 바로 옆집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유치원으로 바뀌었지만 그 건물이 교회 예배당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예배당이 많이 있었어요. 그 안에도 동네 교회 아니가 여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나오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집사님 집 거실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바로 보여요. 우리 교회 마당이 바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교회 왔냐, 어떤 집사님이 안 왔냐, 어떤 집사님이 뭐 하냐 이렇게 11시에 와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활동하는 성도들이 보면 너무너무 기쁘게 행복하게 사랑스럽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 바로 옆에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보다 이 교회가 더 생기가 있고 정말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 권사님 처음 예수 믿었는데 이 강대상도 그 권사님이 하셨고 저 피아노도 수백만 원짜리인데 권사님이 해놨어요. 그 가정에서 해놨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다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소원이 있다면 저에게도 소원이 있다면 제 목표도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 다니고 싶지 나쁜 교회라고 하는 소문난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좋은 학교 어렵게 시험 봐가지고 먼 곳까지 유학도 가고 서울까지 가잖아요. 옆에 학교들이 얼마나 안산에도 많은데 서울까지 굳이 가고 먼 곳까지 학교를 찾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좀 여기 있는 것보다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고 좋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막 서울까지 가서 사기도 하고 뭐 그냥 찾아가지고 좋은 거 사지 않습니까? 좋은 거 선택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잘 만나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는 좋은 교회 같습니까?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이 크고 아름답고 아주 좋은 자재로 비싼 자재로 건물을 지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분들이 부자들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든든한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진정으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주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소아시아에 7 교회가 있었는데 그 7 교회가 세계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들이거든요. 그 교회를 보면서 내가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를 아노니 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평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는 좋은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칭찬만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하는구나. 너희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구나. 그러면서 칭찬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4대 교회 같은 또 저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하면 토해내치기라. 주님이 역겨워하는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주일 나가면 믿는 것 같은데 세상 나가면 안 믿는 것 같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아무런 능력 없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가 있다고. 그런 교회를 토해내치라고 예수님께서 책망만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꾸중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랑과 수고와 또 열심히 정말 충만하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고 또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처음 믿을 때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칭찬과 또 책망도 함께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 교회가 31주년을 다음 주에 맞이하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를 주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라고 평가하실까? 저는 그게 제일 두렵고 정말로 주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는 뭐 이건 별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다고 얘기하고 자기한테 서운하게 하면 나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주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보실 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주님이 보실 때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가? 너무너무 절박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정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공동체가 특별하지 않으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교회마저도 마찬가지. 초반에는 명분과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열심히 말씀 가운데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이게 교회가 오래되고
재정적으로 넉넉해지고 행정적으로 안정되고 뭐 잘 돌아가면 그냥 잘 되겠지, 잘 되겠지, 나 하나 제대로 안 살아도 잘 되겠지, 아니란 마음과 그냥 안일무일하게 그렇게 안일무사하게 그렇게 지나면서 그러다 보면 점점 타락하는 거죠. 변질되는 것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 명분은 다 없어지고 나중에 그냥 형식만 남는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죄송하지만 정치권을 보면 무슨 당을 잘 만들잖아요. 왜 당을 만들어요? 우리 당이 지금 이래가지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못 준다. 그래서 국민의 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옛날 이름 바꾸고 국민의 힘이 되자.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자. 그래서 이름을 바꿨는데 한참 지나다 보면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뭐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이름 바꾸고, 저쪽 당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당이 있었는데 그거 당은 썩었다고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고 새롭게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더불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더불어 당을 만들어도 그것도 또 마찬가지. 조금 지나면 이제 또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좀 새롭게 해보자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 교회가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정말로 더 좋은 전통 안에서 예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정말로 주님이 보실 때 인정하시고 주님이 보실 때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오늘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읽었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출발은 처음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시에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이 교회가 불같은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베드로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씩 하루에 회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부흥하니까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 교회 7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나도 그냥 그런가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으니까 교인들이 다 겁이 나서 여기 있다가 나도 그렇게 되겠다 싶어서 다 흩어지잖아요. 예루살렘에 살던 성도들이 다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의 나라 중에 3대 도시였던 안디옥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곳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중에 구그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 안디옥에 내려간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예수님 십자가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모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방인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만 믿는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래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전초 기지가 된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와 온 유럽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선교 센터 지역이 된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이하에 가서 보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죠? 그리스도의 사람. 저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안디옥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름이 최초로 붙여졌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불려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기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2절의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겼다, 예수님을 주로 섬겼다, 예수님을
그 교회의 주인으로 섬겼다. 섬겼다는 말은 예수님을 섬겼다는 말은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는 예수님 예배 안 하는 교회가 있냐, 예수님 안 섬기는 교회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이단이 뭐예요? 예수님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그분들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실질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단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정말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분을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예배할 때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날씨가 좋든지 그 날씨가 안 좋든지 예배 드려야 돼요. 내 기분이 좋든지 기분이 나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정말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질 때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믿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온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 또 유대인들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 다 아브라함 이름 압니다. 이름이 창대해졌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어떻게 그렇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름받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 말씀이 항상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마다 교회 오기가 여간 힘들지 않잖아요. 귀찮기도 하고 또 가기 싫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볼 일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올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당 들어올 때 보면 인상 쓰고 들어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갈 때 보면 다 웃으면서 나가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절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만 교회 안 와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감사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씀입니까? 말세가 되면 모이지 말자, 예배 드리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뭐 그렇게 꼭 많이 드려야 되냐 그러면서 셀 모임도 안 하고 수요 예배도 잊어버린 지 옛날이고 검역 기도에도 그냥 아주 안 나오고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은 말세 현상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보실 때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자를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건물을 얼마나 아름답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건축을 했습니까? 예배당으로 건축한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 이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배 드리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이중적인 게 아니라 진실로 참으로 한 마음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죠. 오래전에 우리 교회 개척에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서울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지나면서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지. 그 여집사님이 얘기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애들이 이렇게 어려서 그때는 다 공사님들 집사님들 젊어서 애들이 어려거든. 애들이 막 쫓아다니고 예배 시간이 아주 소란한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다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엄숙하게 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그 다음 주에 왔는데 그 다음 주도 역시 예배 드리는 태도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너무너무 경건하고 거룩하고 바로 다른 교회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역시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똑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이 교회 내가 정말로 등록하고 교회 다니면 이 교회 나오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등록했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배만 잘 드려도 어떻게 보면 또 새가족 청착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래 교회 나온 사람이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집중하지 않으면 아이고 이 교회 다니다가는 백날 다녀도 저렇게밖에 안 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이 찾으시는 축복하시는 분은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주를 예수님을 잘 섬겼다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롱펠로라고 하는 거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교회를 미국 교회를 100개를 세우고 대학을 7개를 세우고 수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시카고 대학 자기가 세운 대학에서 은퇴하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까? 물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롱펠로 어머니의 신앙적 10가지 교훈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10가지를 내게 지키라고 계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10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주일 때는 항상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되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런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참 안타까운 점들은 어떤 교회는 여름이 되면 성도가 없어서도 그렇지만 휴가 가고 출타하고 뭐 해가지고 한 달은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안 드리면서 자랑을 하는 자랑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교인들은 그럼 출타하면 목사는 뭐합니까? 목사 혼자라도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린다고 그걸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이 그런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사람을 예배 드릴 사람을 보내줬는데 교회 문이 잠겼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문이 잠기면 그 교회 다시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주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저는 예배하는 교회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그러면서 5명의 사람들을 지도자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믿음이 좋은 담임 목사와 수석 담임 목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앞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교회에 바치는 그래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록된 사람은 아프리카 원주민인데 니게르로와 시몬이라고 하는 루기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함께 잘 보조를 맞추어서 2인자로 3인자로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과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란 아주 왕자 같은 신분의 사람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석학이었고 가말레아 문화에서 공부한 사울, 나중에 바울 된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5사람이 지도자가 각각 다른 배경과 다른 신분과 다른 학력을 가졌지만 주님을 섬기는 데는, 교회를 섬기는 데는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의견이 나누어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었고 부흥시키셨고,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스러우려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은혜로워야 교회가 부흥되지, 하나 되지 않는 교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죠.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것을 지체된 우리들이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고 움직여질 때 그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이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힘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에 충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님을 삼으셨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 이 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 온전히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귀한 아름다운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얼마나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자고 해서 할 때 정말로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한 분이 한 명만 전도해도 얼마나 큰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겠어요.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됨에 힘써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부부가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정은 하나된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에요. 교회가 제대로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여도 하나 되어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 되어서 화목한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나라도 성령님이 역사할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일체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역사할 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과 갈라지게 만들고, 그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자기 스승인 예수를 팔아서 모든 제자들 다 흩어지고, 이런 것들이 사탄의 역사. 사탄이 역사하면 두 사람이 살아도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어요. 계속 싸움하는 것이 사탄의 소굴인 것이죠. 교인이 아무리 작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하면 그냥 계속 갈등하고 분열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많아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해하는데, 방해 공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등하게 하는 것이고 분열하는 것이지, 이간질시키는 것이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았던 신천지 2단의 사람들은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교인과 교인들 갈등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교인들과 목사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교인 뺏어가고, 그래서 교회 부흥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일인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솝 이야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얼룩말, 검은말, 붉은말 세 말이 늘 아주 하나가 돼서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사자가 좀 잡아먹고 싶은데 요것들이 항상 뭉쳐서 다녀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서 가서 건드리면 어느 순간에 두 마리가 달려와가지고 또 힘을 합쳐가지고 사자를 물리죠. 그래서 사자가 너무 어떻게 잡아먹을 궁리를 했죠. 얼룩말 혼자 있는데 싹 가가지고 야 붉은 말이 얘기하는 거예요. 붉은 소가 얘기하는 붉은 소가 제일 힘이 세다고 그러더만. 그래서 다른 어떤 짐승이 침입하지 못한다고 그러더라. 그 말이 진짜냐? 그러니까 이 얼룩소가 열받았어요. 항상 우리가 합심해서 물리치는 것이 어떻게 지 혼자 그렇게 힘이 세다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아주 서운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두 검정소하고 붉은소 있는 데 가가지고 사자가 얘기했죠. 이 얼룩소가 얘기하는데 얼룩소가 힘이 제일 세다며. 걔가 얼룩소가 다 이렇게 다른 짐승들 물리치고 한다는데 진짜. 그러니까 이 검은소가 열받았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지가 제일 힘이 세다. 그래서 이 얼룩소하고 붉은소하고 이 검은소하고 이제 열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 사소한 감정 때문에 그냥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붉은소가 말려도 아무리 말려도 말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가 두 마리가 싸우다가 뿔이 다 빠지도록 싸웠습니다. 죽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자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각자 이렇게 이제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지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자가 어디서 좋다 하고 한 마리씩 다 잡아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베드로전서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찾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하시려면 여러분들의 셀 안에 함께 소속을 해서 셀원들과 교제를 하시고 셀 리더의 기도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보호를 받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방패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도 잘 소속돼서 같이 교제하시고 이렇게 해야 이중 삼중으로 방어막이 돼서 우리 신앙을 잘 보호할 수 있지. 나만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 어려움이 오면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는 한 마음으로 지도자들이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만 된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안디옥 교회 가장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일 중에 하나는 선교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교회였습니다.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주님은 가장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교회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성장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계속 선교하자고 선포하고 계속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쓸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전도한 사람 몇 사람은 있지만 전도 매일 해도 또 전도한다고 해도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 얼마나 여러분 귀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내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전도 못했는데 이 자리에 성도들은 계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아니겠어요?
전도가 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전도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씨 뿌리면 여러분 그거 다 뿌리 씨앗대로 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부자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콩은 뭐 몇 개를 심어야 된다며. 하나는 새가 와서 먹고 하나는 썩어서 없어지고 하나는 자라다가 또 죽고 하나만 자란다잖아요. 계속 뿌리면 여러분 쉽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교회 나온다고 다 우리처럼 믿음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중간에 그냥 변덕 부리고 또 그만두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신실한 사람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뿌리는 것은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검식하고 안수해서 저들을 보냈다고 말씀하잖아요.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 사울이고 바나바였습니다. 제일 그 교회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낸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에도 140~5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 알렌 선교사, 하데 선교사 이런 분들은 다 미국에서 20대 대학 갓 졸업하고 아주 젊었을 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줄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거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 땅은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사진 보면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와서 토마스 선교사는요 배 타고 돌아오다가 한 사람도 만나지도 못하고 대동강에서 내려보지도 못하고 총알에 차서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성경책 치고 던졌는데 그게 뭔가 하고 어떤 사람이 주워와서 옛날에는 종이가 귀하니까 벽지로 사용해서 벽에다 성경 찢어서 다 붙여놨는데 그 집에 놀러온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읽다가 예수 믿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전도해서 거기에 그 집이 교회가 되는데 그게 평양의 장대음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얼마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있으니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보실 때 우리 한국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인가, 오늘 우리 교회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잠시 보시고 영상대로 잘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영상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찾아가도 못 만납니다. 거의 매일 찾아가죠. 집에 있어도 문 안 열어주고 부담스러워서 안 열어주는데 쇼핑백을 만들어서 거기다 선물을 담습니다. 행주, 수세미, 퐁퐁, 고무장갑 이런 것들을 해요. 문에다 걸어놓고 몇 시에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메모해놓고 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또 문자하고요. 반응은 없지만 또 왔다 갔네, 또 왔다 갔네, 또 왔다 갔네.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3년 만에 와가지고 장로님한테 선물 받은 것이 거짓말 좀 못해서 수포차례 정도라고.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몇 번 가다가 안 오면 안 가버려요. 하나님께서도요 인내와 끈기를 보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네 번째로
섬김에도 노력이 필요한데요. 전도 대상자가 어떤 상황에 있고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나에게 관심 있다는 마음이 느껴질 때 감동은 시작됩니다. 둘째, 그렇다면 어떤 선물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큰 선물보다 여러 번의 작은 선물이 더 큰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선물에 포스트잇을 붙여 따뜻한 마음을 글로 전하면 더 좋겠죠? 셋째, 직접 만나기 힘들다면 기프티콘 선물을 활용해 보세요. 나른한 오후 커피 쿠폰이나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가벼운 선물을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보낸다면 잔잔한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도를 향한 발걸음에 우리 한 발짝 더 나아가 봐요. 복음은 선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예루살렘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강사 목사님 외부에서 오시니까 많이 나오셔서 또 특별히 예배하고 또 찬양대를 격려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잘 보시고 이번 주는 전 교인들이 이제 다음 주를 위해서 주일을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간별로 2차로 계속해서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나가실 때 우리 셀리더들을 통해서 다음 주 창립주일인데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 받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새로운 성도님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원 집사님인데 처음 오셔서 도모겠습니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기 동안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몬 나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김정원 귀한 집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한 교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잘 정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남은 생에 살아가실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물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제목,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하시고 물질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케 하시고 하시는 일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세계를 빛내는 훌륭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